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조금씩 해석을 가하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충분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더 강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시지요.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오직 강하고 어떻게 담대하라고요?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다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도 아마도 여호수아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부담은 사라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아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3번이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요.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하여 가십니다. 처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는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시고요. 이제 3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호수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연속으로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하여 가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정착지를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뭔가 부족하면, 조금만 뭔가 자기네들 마음과 다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중에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 일이에요. 이 말도 듣지 않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저 강성한 가나안 땅에 이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지금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손에 꼽을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완악해요? 그런데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은 또 얼마나 크고 어려운 사명이에요? 아마도요 여호수아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사명을 맡기십니까? 나는 이런 거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중에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 하면 훌륭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후임자가 된 목사님들의 어려움이에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은퇴를 하셨어요. 예, 온누리교회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온누리교회를 그렇게 정말 세계적인 교회로, 은혜의 교회로 세우신 목사님 돌아가셨지요. 예, 사랑의 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일찍이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성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세우려고 애를 썼던 그 목사님, 예, 돌아가셨지요. 뭐 한국에서 정말 손에 꼽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만한 그런 목사님들이요, 다 이제 그 세대를 마감하고 이제 후임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그 후임으로 세워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 전임 목사님들의 그 후광이, 그 전임 목사님의 그 전설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교회의 기준이 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임 목사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전임 목사님, 이게 사람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유, 누구가 그러려고 마음을 먹고 그러려고 작정을 하겠어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의 기준은, 우리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이지요, 하나님이지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만, 오랫동안 그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전임 목사님은 안 그러셨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소신껏 목회하면 큰일 납니다. 전임 목사님처럼 목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임 목사님처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가 아닌데 어떻게 그분처럼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전임 목사님을 경험한 교회 성도들은 늘 후임 목사님 볼 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전임 목사님보다 못한 것 같고. 여호수아가 딱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모세만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잘해봐야 정말 잘해봐야 본전이고, 좀 하네고요.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무조건 욕먹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임 목사님이 훌륭했던 그런 교회는 가면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어렵다고. 제 친구 목사님이 이번에 아주 이렇게 규모가 있는 좋은 교회에 가셨어요. 규모가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를 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예요? 사람 많은 교회요?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목회자를 잡는 교회예요. 새벽 예배가 3시간. 매일 새벽 예배가 3시간. 매일 새벽 예배 설교가 몇 시간? 매일 새벽 예배 설교가 1시간.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이 후임 목사님이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나를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중에 맨 말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임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새벽 예배 너무 좋다고, 힘들기는 너무 힘든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매일 새벽 예배 3시간씩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새벽 예배 3시간 중에 이 목사님이 1시간을 서서 설교를 해야 되고요, 2시간을 서서 강단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너무 좋다고. 너무 좋대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뭐가 좋아? 그랬더니요,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변했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변했어. 예,
전임 목사님이 훌륭한 교회 가면 고생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좋은 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케이스로 잘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보통 그냥 목사님 수준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면대면을 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했던 바로 그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좋은 얘기 들을 수 있겠어요? 조금만 삐끗하면, 조금만 모세하고 다른 것 같으면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아주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정말 답답하고 암담했을 것입니다.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우리도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말 경제 성장에 눈부시고 화려한 역사를 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마 재정의 문제일 것입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나도 커져버렸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지요. 저축과 노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축, 노후 준비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아이들에게 투자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또 내 맘 같지 않지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정말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고요. 미래를 내다볼 힘이 없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면 어때요? 암담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삶이 그저 막막하고 답답하고 살아가는 재미가 별로 없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런 중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 100년 동안 정말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했던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문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하는 거래요. 요즘에는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하는 거래요.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큰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부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큰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 찼답니다. 큰 교회들은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부흥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등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분명히 자리는 꽉 찼는데, 분명히 사람들은 더 많아졌는데 등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이 다 집에 가시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몇몇 여성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얘기를 나누시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시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몇몇 사람들이. 야, 지난주에는 어디 갔었고, 이번 주에는 여기 왔고, 다음 주에는 어디 가자.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교회 가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또 얼마나 안 좋아졌습니까? 교회 간다는 것이 왠지 위축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더 이상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 유지를 한다고요? 이거는 부흥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마치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예전 같지 못한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 힘겹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상황이 좋지 않구나. 너무나도 너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무겁구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저 위로의 말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그냥 위로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인즉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제가 만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저는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물이 가로막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 구원해 주셨지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지요. 살게 하셨지요.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갈을 해갈해 주셨지요.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셨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 그때 그랬지. 그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주셨지. 그때 그랬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 그때 그랬지. 모세가 두 팔을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
그런데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격려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가, 그 기억이 여호수아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어려운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일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기억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버거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목회계획 주간으로 보내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목회계획 주간 참 저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상황과 한국교회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조건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들마다 어렵다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되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의 마음에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교회 이전의 이 사명은 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듯 했고요. 마음이 참 답답해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에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이건가 저건가 분주하게 알아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디어 저 아이디어를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꼭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준비한 이 설교문이요, 아마 4번째, 5번째 되는 설교문인 것 같아요. 목회계획 주간에 이건가 하면서 쭉 준비를 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해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저건가 하면서 또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면 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런 일이 몇 차례나 반복되다 보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지치겠더라고요. 목회계획 주간이 아니라 목회 근심 주간이 되어버렸어요.
계속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해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상반기를 잠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예, 제가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요. 상반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반기 6개월만 자꾸만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막히고 길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지난 6개월을 다시 돌아보는, 원래 먼저 가졌어야 할 시간을 그제서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상반기를 돌아보니 감사한 일이 많았더라고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년 만에 주일에 점심 간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 없으시죠? 사실 이미 세상은 갈 곳 다 가고 먹을 것 다 먹고 있었는데 왠지 교회에 가서 음식 먹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자고 하는 말이 무척 조심스럽게 말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따라주셨고 이제는 봉사팀으로 섬겨주시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2년 만에 주일에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간식을 먹게 되었던 그 첫 번째 주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느낌도 가물가물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성도들과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메뉴가 머핀과 오뎅이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그리고 점심 간식을 하면서 대면 속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그동안 줌으로 속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아쉬웠습니까? 그런데 면대면으로 속회를 하게 되면서 그 답답했던 마음도 많이 풀어지고 대면 속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속회는 속회 장소가 마뜩지 않으셨겠지만 대면 속회하는 게 이게 좀 불편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대면 속회하시느라고 이렇게 모여 계시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원수는 바위에 새기면서도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그 은혜 그 감격 별로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감사 별로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올해 초에는 미국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로 열심히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회차를 폐차하게 되면서 처하게 된 상황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생각지도 못한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질 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교회 이전도 이렇게 놀랍도록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차는 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요. 목회계획 주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쭉 오랜 시간을 들여서 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되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갔는데요. 마지막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이거는 다만 차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 이전에 그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로구나.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이런 은혜와 간증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목회계획 주간을 보내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형편이 좋지가 않은데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마음을 무겁게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득 돌이켜서 지난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 기억해 보니 마음에 감사가 차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있었구나. 감동이 있었구나. 은혜가 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 마음에 감사가 채워지면서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꾸만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암담했거든요. 답답했거든요. 근심이 됐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마음에 채워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암담하고 답답했던 시각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소망하고 기대하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 목회 근심 주간이 될 뻔했었던 목회 계획 주간이 다행스럽게 꿈꾸고 소망하는 시간으로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운동을 좀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이름을 짓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그냥 쉽게 지었습니다. 신애인 운동. 이름 괜찮죠? 신애인 운동. 신애 사람들 운동 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이런 운동하고 싶어요. 첫 번째, 매일 성경 읽기.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 30분 기도하기. 할렐루야. 어느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 3시간 한대요. 어느 교회는요, 매일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내가 너무 무시하나? 30분이 뭐야? 우리 3시간 이렇게 할까 하다가 30분을 했습니다. 매일 30분 기도하기. 할렐루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매일 한 건 축복하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매일 한 명 교제하기. 매일 한 명 교제하기. 다섯 번째, 매일 한 건 선행하기.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자 말이죠. 여섯 번째, 범사에 감사하기.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로 지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크고 어렵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하루하루가 힘겹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마저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시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위로받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품어주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아름답게 꽃피어가는 우리 신의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감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미래로 힘있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